뒷부분에 보면 우리 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몸과 자세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보고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마무리는 하고 가려고요. 자, 수도인의 자세 79절. 위천하자 불고가사. 천하를 위하는 자는 가사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우임금 때 나온 얘기시거든요. 우임금께서 천지가 이제 물에 잠기게 생겼으니까 천지에 치수를 하면서 집 앞을 7년 9년이었나 3번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지나갈 때 집에 들르지 않고, 처자식이 보고 싶었겠지만 그걸 꾹 참고 이렇게 천하사를 도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사를 도모하면 집안 꼴은 어떻게 되냐? 풍비박산이 나는 게 아니라 신명께서 돌봐주신다. 그래서 천하사를 도모한 사람은 불고가사, 집을 돌볼 겨를이 없다. 그냥 집을 못 돌봐서 박살난다가 아니라 천지신명이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제갈량이 성공하지 못하면 유상 800주로 인함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하사를 도모하는 분들은 뒤가 없어야 됩니다. 뒤에 뭐 내가 이걸로 나는 나중에 먹고 살아야지 이게 없어야 되는데, 제갈량은 다른 사유재산은 없었고 이제 유상 800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뭐 저거 누에나 기르면서 사실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생을 좀 이렇게 한락하게 보내야지 하고 아주 소박한 사유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의 어떤 안식처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던지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도인들은 그냥 뒤가 없이 앞만, 상제님의 대운대사 성원 성취 외에 내 인생에 다른 답은 없다. 난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해서 끝까지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단호하고도 두려운 말씀이죠. 저희는 이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저희 뭐 보험도 많이 들어놨고, 연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진짜 천하사를 도모한 사람은 이 길을 가고 이 길에 성공 못하면 나도 함께 죽고 산화하고 뭐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12,000 도통군자에 대한 공사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어쩌면 상제님의 12,000 도통군자들이 어떤 각오로 상제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써놨는데, 뭐 그렇죠. 이거를 감히 뭐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꾼된 자는 강유를 겸비하여 한편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대덕으로도 춘상추사할 은이로서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울지 않은 마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울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느니라. 이거 앞 얘기랑 똑같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 말씀이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도를 두고 마음을 둘 때는 이제 죽을 각오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때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좋은 세상 온다, 정말 좋은 세상이 와, 뭐 진짜 후천 극락세계가 온다 하고 자 따르자 해갖고 이렇게 불러갖고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웬만해 갖고는 안 나가겠지라고 싶을 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 길을 가려면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야 된다.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을 담갔구나 얘들이,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하는 자는 넘어오는 간을 잘 삭혀 넘겨야 하리라. 이게 간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간이에요. 간이 오죽하면 이게 간이 튀어나와서 내 혓바닥까지 오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속 깊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씹어서 삼켜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억적같이 우리가 이 도에 치열하게 달려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세에 아는 자가 없으니 상도 보지 말고 점도 치지 말라. 이 얘기는 유명하죠. 우리는 잘 몰라서 점도 보고 싶고 상도 보고 싶은데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인의 자세를 그 전까지는 그냥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빌면 된다 수준이지만, 12,000 도통군자에 대한 공사를 보신 다음에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꿈꾸지 마라. 두 마을 오면 막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이 오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입도할 때 복받아 좋아 이렇게 왔다가 이제 도의 뜻을 두고 성금도 잘 모시고 이럴 때는 한번 인생을 던져서 도에 모든 것을 걸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상제님도 7장쯤 오니까 이제는 그런 각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7절 얘기가 좀 나와요. 옛적에는 신성이 입극함에 성과 웅을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 교화가 마침내 갈렸으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같하였더니 원시반복으로 군사위가 한갈래로 되리라. 이렇게 하면은 뭐 신성, 입극, 통제, 관장 하면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졸려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같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되게 푸근하고 따뜻하고 대단히 훌륭하신 성인께서 왕이 되셔갖고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어느 시점이 오니까 이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인들은 스승으로 남고 왕들은 오직 싸우고 이기고 다투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맡았었는데 다시 원시 반복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그런 성인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상제님이 펼치는 세상은 성인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세상이다. 요 얘기예요. 이게 다시 올 거란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상인께서 무수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산제사를 하는 공사도 보시면서 상제님께서 살아계신 성인께서 세상을 다스릴 거를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받들 우리들은 백이군왕 백이장상으로서 아직은 저거를 갖지 못했지만 직위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 그 일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고부화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부화액을 이제 넘어가려고 제가 백이군왕 백이장상 얘기를 좀 드렸어요. 119절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거짓말하는 자를 없이 하는 시대니 반드시 바른 말을 하라 하시고 순검들에게 그대들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거짓말로 말고 참말로 하라 하시니라. 일행이 고부장터에 이르니 장군들이 말하기를 고부는 장차 쑥밭이 되리로다. 저런 큰 인물들이 잡혀왔으니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리오. 모두 불안해하니라. 이때는 각처에 의병이 일어나 왜군과 충돌함으로 의병 혐의로 체포된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흔히 총살을 당하는 공포시대니라 라고 되어 있죠. 119절 내용은 이겁니다. 구천상제님께서 요 위 구절 이제 고부화행 얘기를 안 그래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17절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117절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고부화행 얘기니까 딱 맞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구절하고. 자, 이 고부화행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자신과 장상신을 모시는 공사예요. 자, 천자신과 장상신을 왜 모셔야 될까? 지금까지 절 따라왔다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천자신과 장상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옆에 있는 정경희 프로한테 대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천자신과 장상신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정경희 프로 대답해 주십시오. 백이군왕 백이장상 도수가 생각이 나네요. 네, 백이군왕 백이장상 옆에 있죠. 네. 예, 군왕과 장상, 군주와 신하입니다. 그렇죠? 네. 군주와 신하에 대한 얘기고 군주와 신하라는 거는 통치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은 후천이 건국되고 후천 황제가 등극하시고 문무백관이 일어선다. 계속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고 그 지난주에도 했고 진교 공부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일은 이제 상제님께서 등극하셔서 문무백관이 상제님을 황제로 모셔서 이제 그 후천 조화 정부가 통치를 시작해야 후천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시작이 고부화액인데 백이군왕 백이장상. 왜 군왕이 백의를 입었을까? 왜 군왕이 장상이 백의를 입었을까? 아직 직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위를 받지 않고 백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옛날에는 품계에 따라서 옷에 있는 형태와 색깔 그리고 장신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옷 입은 것만 봐도 저분이 정상품이네 정일품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알다시피 용포는 임금만이 이제 용은 임금만이 수놓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 공사를 봐야 되는데 33을 수요로 채운다 해가지고 사람을 33명을 모아요. 이때 그래가지고 순검이나 병정이 겁나는 자는 돌아가라. 10사람 중 한 사람이 도망하면 나머지 9사람도 해를 입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화지진도 불에 뛰어드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남은 사람이 이제 21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33천이 21천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사람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각오를 한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순검들이 확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새벽에 여기 있죠. 118절에 순검이 들어와 공신을 찾음으로 이제 포박하고 싹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왜 잡혀 들어갔느냐?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하더라는 거예요. 밤에 쑥덕쑥덕 하면 뭐다? 예. 이거는 의병이다. 그러면은 의병들을 잡아갖고 고문한 다음에 전부 총살해야 된다 해갖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이구 어떡하나. 근데 순검들을 만나면 순검들 앞에 잡혀가게 돼서 이제 종도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다 죽는다. 너희들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순검한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듣고 나한테 배운 그대로 아는 대로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제님께서 막 채찍에 맞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천지를 개벽하는 천지를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순검들한테. 근데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 구천상제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갔는데 큰 인물인 걸 아는데 아이고 저런 큰 인물이 잡혀가서 이제 총살 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동네는 이제 난리가 났다. 천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장면이 119절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을 이제 가볼게요. 고부 화액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 보는 거예요. 고부 화액이 상제님께서 이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시죠. 상제님께서 이제 원조를 옥중에서 맞으셨어요. 설날을 옥중에서 맞으셨어요. 근데 뇌전과 눈비가 계속 되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는 대공사를 처결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신이라는 분이 이제 그 고문당하다가 발에 치여가지고 막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오줌 찌꺼기를 이제 먹이게 합니다. 여기 있죠. 구륙간의 통풍 구멍에 바가지 하나 있는데 이게 오줌을 받아내는 바가지예요. 이거를 먼저 드신 다음에 먹게 하고 그 구천상님 드시는데 나라고 못 먹을까 하고 마셨더니 구토가 올라와서 다 토하고 나니까 간신히 이제 나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형렬하고 3명이 모이게 되거든요. 다른 방에 갇히게 돼요. 조금 편한 방인 것 같아요. 깨끗한 방.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비록 10만 대중이 일어나 화익에 걸렸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풀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게 이제 저희한테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아직은 모를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 공사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종도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4절에 보면은 보세요. 종도들이 이제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동요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대저 선생님 사생 유명이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두려워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절대 안 죽게 하겠다. 보통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상제님하고 같이 감옥에 딱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늘의 명인데 모든 것이 도수니 죽어도 원망하지 말라.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때 공신에게 또 이런 말을 해요. 일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1000명으로 조용히 죽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는 게 군자의 도리다. 너는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한은 없을 것이다. 이 말하니까 공신한 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야 이거? 나는 이분이 뭔가 대단하신 분이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하고 가면 어떤 두려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진경 앞부분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난 일도 다 해결을 해주세요. 세금을 갖다 썼는데도 다 없게 만들어주시고 뭐 잡혀 죽을 것 같은 것도 와서 말하면 다 살려주시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분인 줄 알고 이제 이분만 믿으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내가 이분 밑에서 한 자리 하겠지 하고 이제 따라와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일하다가 조용히 죽는 것도 순리다. 너는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원통하진 않을 거다. 이러니까 뭐야 이거 진짜 죽는 거야 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권능이 없는 것 같다. 막 비도 부리고 천둥도 했는데 일본 놈들한테 살아날 방법은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를 죽을 자리에 몰아놓은 거 아니냐 해갖고 공신 화춘 등 욕설하며 상제님을 비방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취조를 하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상제님께서 병을 고쳐줬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선물 드리러 온 게 맞다라고 이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구천 상제님 말은 약간 이상한 말로 들은 거예요. 이분이 좀 허황되신 분이다라고 듣고 그래갖고 결국은 전부 석방해 줍니다. 실컷 욕했는데 석방하면 여러분들 상제님 볼 낯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제님한테 대놓고 눈앞에서 막 쌍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냐고 쌍욕을 하고 거기서 승질 박박 내다가 조용히 풀려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민망함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욕하신 분들은 상제님을 거의 못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상제님께서 저거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왜 장상신이 안 응한지 알겠죠? 예. 힘을 가지지 못해. 예. 앞부분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드린 거예요. 상제님께서 12,000 도통문자. 그러니까 이게 장상이 되거든요. 천자는 상제님이 계세요. 천자는 무슨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구천 상제님은 무슨 마음으로 오셨냐면 자비심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도 진경에 나오거든요. 자비심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좌시하지 못한다. 진멸쟁에 이르러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자신은 응했어요. 천자신은 상제님께 응했는데 상제님을 따라서 보필할 장상신들이 이제 함께 온 건데 그 장상들이 응하려고 봤더니 마음자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상제님한테 막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응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욕설이 아니라 무서운데 죽는구나 할 때 그래 상제님 말씀이니까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이러면 장상신이 응하는데 다들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왔다. 망했다. 뭐 이럴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때부터 후천을 준비하셨지만 후천을 받들 문무백관들은 준비가 안 됐구나. 상제님께서 그렇게 아까 그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요 얘기가 연관이 좀 되십니다. 자, 제가 7장 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위천하자는 불고가사다. 천하를 구하는 자는 가정을 돌보지 마라. 유상 800주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제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라라고 이 말씀을 계속 해놓고 있는데 이제 현실로 가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딱 보려고 사람들을 모았더니 백이군왕 백인 중에 장상신이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짐을 해라 해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응하지 않나 했더니 현실이 어땠습니까? 고부에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도망만 다니고 뜻은 세우지 못했더라.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장상신이 안 응해. 그럼 장상신이 응하게 할 방법은 뭘까? 김연에서 대강에서 공부해요.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장상신이 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상제님께서 장상신이 왜 응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덜 배워서 그런 거잖아요. 업이 많고 덜 배워서. 그러면 상제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상제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길러내요? 학교에서 길러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 하냐? 공부해요.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배출을 해서 관료로 쓰던 게 조선시대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로 돌아왔지만 원래 상태로 간다라면 천지대학은 문무백관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장상신이 응할 수 있는 문무백관들을 길러내는 대학교가 어디다? 대강전이다. 문무백관을 길러내는 방법은 공부다. 이게 제가 몇 번을 강조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지금 가는 과정은 다 뭐냐면 후천을 상제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문무백관이 되려고 우리가 되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상제님 뜻 그대로를 받들어서 저 밑에 있는 가장 어리석은 백성에게까지 왜곡하지 않고 전하게끔 잠깐 힘과 권력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된다? 나는 정신줄을 놓고 그 권력에 향유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이 욕심이고 내가 죽을 겨를이 이르면 상제님이고 뭐고 없이 상제님한테 욕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진짜 상제님 뜻을 받들 수 있는 문무백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교 공사를 봐서 대학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공사를 현실화하신 분이 우리 도주님이세요.
이 공사를 플랜을 짜신 게 구천 상제님이시고 이 플랜을 짠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둔계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천지의 기운을 다 담으시고 그 둔계를 도주님께서 이어받으셔서 둔계를 열으시고 그래서 둔계 안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풍운조와 팔문둔갑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둔계 안에. 그래서 세상을 조율하는 모든 기운을 둔계에 넣으시고 이거를 도주님께서 이어받으시고 그걸 열어서 대강전을 연건하시고 거기서 공부를 돌리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훈련해서 배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 없이는 후천 문무백관이 나오지 못해요. 왜 나오지 못했느냐가 이 고부화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정운진을 갖다 놓던 정경인을 갖다 놓던 여기 노진영을 갖다 놓던 김민자를 갖다 놓던 똑같다는 겁니다. 대강전의 공부로서 문무백관의 자격을 갖추어서 배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님한테 욕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자기 목구멍에 이게 죽을 위기에 이르면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을 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르고 올곧은 나의 모습을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 김변현에서 공부를 못 가는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이 공부라는 것도 잘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말 짜맞추기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그제 천자부 해상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태극도는 태극호예요.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가면 모두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쭉 가는데 간다고 했을 때 공부를 해서 가는 사람은 엔진실에서 노를 젓는 거고요. 저기에서 돈을 벌어서 성금을 모시는 분들은 갑판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돛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노를 젓지 않아도 이 배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도주님 제세시에도 진짜 공부를 돌릴 때는 장애인이라도 한 번씩은 꼭 돌아가게 했어요. 그 공부가 돌아갈 때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파헤쳐 나가는 업장을 거두고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맡은 바 소임대로 누군가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은 노를 젓고 누군가 갑판을 닦을 사람은 갑판을 닦고 돛대를 수비할 사람은 돛대를 수비하고 또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을 할 사람들은 밥을 하면서 함께 이 태극호가 가고 있어서 저희는 모두 함께 가고 함께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공부 얘기를 한 거고 성금을 모시고 기도를 모시고 우리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은 저희는 함께 변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장을 같이 벗겨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에 맞게 하시되 어느 때냐면 진경에 또 나와요. 전진것 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직장에 있던 어디 있던 그 소리를 듣고 대강전을 찾아오리라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한 번씩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 장애가 있는 분도 뒤에서 담당 임원이 주문을 대신 해주게 하셨거든요. 도주님 제세시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한 번은 공부를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정서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곡에서 행제하실 때 백남신의 돈 이제 요걸로 읽을게요. 좀 잘 보이니까. 천냥을 가져오게 하셔서 김준상의 방 한 칸을 수리하시고 약방을 차리시니라. 이제 드디어 약방을 차리십니다. 동곡에 약방을 차리셨어요. 이때 공우에게 고부에 가서 장판을 사오게 하셔서 까르 말씀하시기를 이는 고부 선인포전의 기운을 씁니다. 이 선인포전은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땅의 기운이에요. 무슨 혈의 기운이거든요. 그 혈에는 수행하여 신선이 되고 선하여 만수한다는 명당. 그러니까 신선이 돼갖고 오래오래 산다라는 그런 명당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쓰시라 하면서 목수, 이경문이라는 목수를 부르셔갖고 오동목판으로 약장과 개를 짜게 하시는데 사이즈를 전부 얘기하세요. 장관척초는 사이즈거든요. 길이를 일일이 다 얘기하신 다음에 기한까지 이제 목수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꿀을 안 쳐셔갖고 막 꾸짖으셨어요. 그 다음에 봉서를 주고 소지하시게 하시니까 하늘에 번개가 막 치거든요. 목수가 놀라갖고 몸에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 속이 짜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갖고 수전증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은 후에야 간신히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약장과 괴에 번개가 들어야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약장과 괴는 번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약장을 열 때 번개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걸 우리 선배들이 보시고 우리 진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가 정한 대로 묽은 하늘 하니까 맑은 하늘에 번개가 쳤다라는 거는 둔개와 약장이 이제 이렇게 짜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둔개와 약장이 짜졌습니다. 둔개는 뭐다, 약장은 뭐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 상제님의 이제 요 뒤에 보면은 뭐 약장은 서랍에 한 칸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뭘 어떻게 저렇게 막 하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보상체 등양명, 우임금때 보법도 여기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괴 안에는 요렇죠. 오강록, 설문, 반구제수, 천문지리, 풍운조와 팔문둔갑, 지혜용력 등의 글이 써서 화각하신다면, 예, 24점을 여기 있죠. 이 괴는 나의 도지와 도통을 숨겼으므로 둔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 둔괴의 의미는 정확히 나오죠. 도지와 도통입니다. 도의 뜻과, 가리킬 지자거든요. 도의 뜻과 도를, 예, 도를 거느릴 통자거든요. 도를 거느리는 권능, 이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디로 갑니까? 도주님께 가죠. 예. 오강록 반구제수, 이 반구제수는 도주님 함자거든요. 그래서 도주님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도주님께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진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개는 이런 역할이고, 약장은 뭘까요? 천지의 약기운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23절에 보면은, 자, 공우에게 하십니다. 이제 천지 약기운을 평양으로 내렸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기운을 평양으로 내렸어요. 왜 평양으로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평양으로 내려니까 이 약을 가져오라 하는데, 당시 평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왕복 뭐 최소 60일, 7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날 밤에 글을 써서 불사지고 약기운을 평양에서 전주로 옮기겠다.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병옥을 부르셔서 300냥 어치를 사오라 하시며, 병옥이 전주로부터 약재를 가져올 때 비가 또 옵니다. 이 비는 약탕순이라 하고 동곡으로 환호하시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자 약장, 약방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과 관련된 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광제국을 새겨요. 이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어떤 그거 약국을 열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공우한테 이제 얘기해요. 이걸 길거리에 붙이는데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경관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니까, 만국 의원을 설립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대소병을 다 낫게 하겠습니다 하니 내 말이 옳으니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약장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만국 의원을 설립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앉은 병이를 걷게 하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모든 병을 낫게 하고자 약장을 만드신 거고요. 둔개는 도지와 도통을 숨기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장과 약방의 역할을 우리가 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이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왔어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둔공사가 그 다음에 좀 나오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데, 둔괴 둔자와 화둔의 둔이 같아서 화둔공사를 따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약의 기운이 이제 평양에서 전주로 가는 것을 방금 저희가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한 한약재를 수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당시 공물하고 바꾸게 돼요. 그래갖고 이때 한때 약간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통난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신문기사를 인용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적었었는데, 북한 한약재 수입 여기 써있죠. 남한 전주 양력시 딱 전주로 갔어요. 위원회에서 4월 북한 개선총회에서 물물교환 협약을 맺고 이달 19일 북한에서 한약재를 예정대로 들여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신문기사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실제 요때 신문기사 뭐 북한 한약재 수입 이렇게 쳐보면 신문기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갖고 북한에서 한약재를 실제로 수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300냥 어치라고 했는데 3,000톤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전주로, 예, 평양에서 전주로 정확히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화됐다. 상계인 공사는 요거는 하나 재밌게 알고 가시죠. 예.
요렇게 해서 약장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8절 또 한번 볼게요. 박경장에서 질문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종도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중천시는 후사를 두지 못한 신명이요 황천시는 후사를 둔 신명이라. 중천시는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황천신에게 붙어서 물밥을 얻어먹음으로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호소하니 이후로는 중천신에게 녹주를 주어 원한이 없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과 사람도 일반이라 사람 배고프면 못 살잖아요. 먹지 못하면 못 사는데 나는 자손을 두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제사를 안 올리는 거죠. 제사를 안 올리면 못 먹잖아요. 못 먹으니까 배는 고픈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자손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거의 제삿날이면 나 밥 한 술만 주시게 해갖고 가서 얻어먹는데 얻어먹으면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함에 원한이 맺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한이 많이 맺혔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녹을 주어서 이제 후환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녹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서신 사명을 여기로 이제 연관해서 쓰신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중천신한테 녹을 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중요한 일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삼성 이사예요. 삼성 이사예요. 지금은 그러기가 좀 힘든데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에요. 뭐 그런데 우리 사촌 조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제법 되는데 요번에 한 문제 차이로 삼성에 입사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이 있네. 면접 점수를 조금 더 주면 한 문제 더 맞힌 애보다는 얘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잘 아는 당시 면접관이 내 친구야. 내가 삼성 임원이니까. 그러면 내 친구한테 가서 걔 내 조카야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과 이 사람 조카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이 사람이 성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조카예요. 그러면 누가 삼성에 입사하게 해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입사를 하게 되죠.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주 소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촌이 삼성 다니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공평하고요. 공평해요. 저한테는 공평해요. 왜냐면 우리 삼촌이 삼성 다니는 것도 내 능력이지. 근데 우리 삼촌이 삼성에 안 다닌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다? 나도 공명정대하지 못하다. 나도 공명정대하고 너도 공명정대하지 못하는데 누가 봐니까 공평할 것 같으세요? 자손이 없네? 자손이 없어요, 여러분. 자손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예편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냐하면 난 어차피 자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줄이고 저쪽 줄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제님께서 공평하게 하면 뭐 하냐면 녹을 줘갖고 막 매겨주신대.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천지를 매우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제님 뜻을 따라서 공사를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구조를 봤을 때 자손이 없으면 치우칠 수가 없다. 근데 자손이 있으면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치우쳐요. 예. 오히려 자기 자식한테 그러지 못하는 게 되게 매정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평한 것보다는. 그렇다라면 진짜 공평한 일을 하려면 여기 중천신들이 녹을 받아서 상제님 공사에 공명정대한 어떤 편벽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보면서 중천신들이 녹을 받아서 이제는 그런 일 없게 하되 치우치지 않고 공사를 볼 수 있게 공사를 거들지 않으실까. 요 정도만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51절에 보면은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는 종도들을 거느리시고 순행 중에 한 음식점에 임하시니 그 주인이 창증으로 사경에 있느니라.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병을 치료하려 주라 하시며 대학 지도는 제 명덕하며 제 신민하여 제 지어지선이니라를 읽히시니 즉시 붓기가 빠지고 창증이 나오므로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들의 재주가 묘하도다 하시니라. 종도들이 대학 수정 1절로 병이 나은 이유를 여쭈니 제 신민이라 하였으니 어찌 새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재학 지도 요 뜻은 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대학 지도는 큰 학문의 그 도리는 제명 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는데 이 밝은 덕을 밝힌 건 제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고 제지어 지선 지극히 선한 곳에 머물게 함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마무리로 하려고 삼았냐면 자, 이 구절은 상제님께서 직접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종도들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의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의통이 있으면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사람을 고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대학 지도라고 나오죠. 제가 대학교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도라고 했는데 결국 대학교 얘기를 계속 하면서 대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밝은 덕을 밝히는데 배우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극히 선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것을 배운 상제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기가 빠지고 창증이 낫게 하는 이런 묘한 재주를 부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상제님의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대강정 공부뿐만 아니라 다 포함한 공부로 아까 설명 열심히 드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나갈까? 상제님의 밝은 덕을 밝히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고 지극히 선한 곳에 머물려는 이 공부가 이르렀을 때 저희가 곁에 있는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의 공사는 뭐 차착 없이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오늘 공사를 좀 전체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1만 2톤 도통군자 공사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 고부 화획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바르게 받들 이제 천자신과 장상신을 응하게끔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했으면 이 응한 존재들을 가지고 조화 정부를 세워서 나아가면 되는데 장상신은 응하지 않는다라는 공부를 봤어요. 그래서 장상신이 응하지 않으니까 장상신이 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대안을 만드셨겠죠. 그러면서 약장과 둔계를 만드시고 약장에는 천하 만민을 살리는 기운을, 그리고 둔계에는 도지와 도통을 숨기시고 이 둔계는 도주님에게 이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장의 기운은 또 발현되어서 쓰일 날이 있겠죠. 여하튼 우리는 상제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대학에서 대학 지도를 배우고 있을 거고요. 그 상제님의 밝은 덕을 밝히고 모두 새로워져서 꼭 우리 상제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